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집사람이 오늘 저녁 한국학교 끝나고 오늘 뉴저지로 동부 가는데 이제 가서 내일 밤새 가고 아침부터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의 유치원 유아교육 그다음에 이거 셋업하는 거 이것을 가서 이제 강의하고 주일날까지 강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에 뭐 나가지고 무리했더니 눈에 뭐 났어요. 그래서 가서 하고 해야 될 거.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 걱정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부정적인 표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에서 부정적인 표현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몇 개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예수님의 발자국 가운데 율법이라고 하는 한 발자국을 우리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 또 여기에 관계된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관계된. 그리고 이것을 주로 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구분됐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주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 캐톨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가 하면 중세시대의 교회들에서 우리는 멈추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교회가 개신교, 천주교 나누어 있지 않고 그냥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교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있었던 그 교회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나 이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거룩한 싸움이자 하고 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당시 때 바르지 못했던 이런 전통의 이 교회, 그때 천주교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나왔기 때문에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천주교에 대한 교회 이미지가 거의 변함이 없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옛날 그런 중세교회 그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쁜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이 사람들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스 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경이라고 할 때는 펜타튜크, 펜타라는 다섯이란 말이 아닙니까? 국무성, 미국 국무성이 오각형 건물이기 때문에 펜타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펜타튜크, 이게 이제 오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법, 로, 우리는 율법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법이나 모세스 법이나 모세스 로나 펜타튜크나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법이라고 말했던 그 중에서 좀 더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부분들을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때 이 율법을 가지고 지켰던 율법 학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가지고 있는 바르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내세우는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엄격한 우리말로 하면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르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위선과 죄들에 대해서, 교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은 바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율법이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율법에 대해서 우리말은 비난,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예수님의 율법 자체를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생각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율법에는 무엇이 담겨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이제 400년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모든 역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들의 더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부분은 이들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과 삶의 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생활, 삶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창조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과 이들이 살아나가면서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질서 부분을 다 율법이라고 하는 한 곳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10가지를 뽑아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 같은 이 말씀이 주가 된 모든 하나님의 법과 삶의 법과 그다음에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의도를 뜻을 주장해 준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멸하시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만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나서 대야에다 물을 시키고 나서 이것을 다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씻은 물을 버리고 아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도 만약에 우리하고 지금 예수님의 오신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율법을 만들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율법에 따른 조문들을 그들은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될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 외에도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이 사람들은 어떤 법을 만들면 안식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 우리말로 하면 뭐 1마일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우리말로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난 겁니다. 이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법을 이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변질이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이 조문만 형식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는 일들이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들을 폐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조문,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 지금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서 가장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주님 질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해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아마 이 율법학자들은 아마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제사를 어떻게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진심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 그리고 그냥 말하는 율법 이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을 넓게 깊이 펼쳐놓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뜻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 나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컨펌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율법과 이 뜻을 완성하는 역사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이 반석, 이 틀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난 너에게 무엇을 준다?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기만 하면 율법학자들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이 사람들이 만약 알기만 하고 서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율법학자들, 자신 똑같은 사람, 내가 지적하고 무너져야 된다니 위선자들하고 말했던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가, 이게 아닙니다. 지식, 이거 아닙니다. 지혜,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명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마음의 긍휼함을 느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긍휼함만 느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용없다. 율법학자들이나 똑같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했던 그들, 이것을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하면 위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알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받은 사랑을 우리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가서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목장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을 하도록 해라. 너희들에게 주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